다 함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부르신 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더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존귀하신 주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베풀어 주옵소서. 화미교의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주 예수님 안에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성숙한 성도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신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약속을 합니다. 약속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다짐을 하지요. 약속이니까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약속이 깨질 어떤 위험이 찾아온다 해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또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어린아이와는 새끼 손가락을 걸고 또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친구끼리는 손가락뿐만 아니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도 도장도 찍고 또 도장 찍을 뿐만 아니라 손바닥을 비비며 복사하는 그런 제스처도 취합니다. 한때에는 약속을 어기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을 듣고 또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전자서명을 하지만 빨강 그 인주의 손가락에 지장을 찍어서 어떤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또는 자기 조상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렇게 담보를 잡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와 어떤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약속이든지 그 약속 내용보다는 그 약속을 잘 지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실과 신뢰는 약속 당사자끼리의 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엮어줍니다.
이웃과 또 사회적인 그런 관계는 서로 맺은 약속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때에 그 사회는 온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개인과 개인, 또 집단과 집단, 이렇게 서로 아무리 중요한 약속을 한다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진지하게 대해야 할 약속의 그 상대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약속이 나타나는데 그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그 언약, 약속의 주도자는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최초의 약속, 그 약속은 선악과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에 그 선악과 언약이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약속은 어떠했죠? 노아와 맺은 약속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무지개를 증거로 삼았던 약속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이 무지개 언약의 특징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약속이죠. 8절과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한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습니다. 인간은 단지 믿음과 순종을 담보로 해서 참여하기만 하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된 언약 역시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참여하기만 하면 완성되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는 결코 대등할 수가 없죠. 동등한 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주도적으로 세우시고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 약속을 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특징은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에 반드시 그 약속의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물은 짐승의 희생에 의해 세워졌던 언약의 피였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서 짐승의 피란 곧 짐승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로 5절 말씀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약속의 증거물로 짐승의 피가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이 생명을 내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죠. 하나님과 인간 두 당사자 간 사이에 하나의 짐승이 생명체로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언약의 피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초유의 만찬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는다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로를 힘입어 그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한 화목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교가 회복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뵙고 죽지 않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의 피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부터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 특징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이고, 그 약속에는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약속은 영원한 화목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주도적으로 그 아름다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